오늘 제목을 보겠습니다. 오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해도 점점점이 뭘까요? 수두룩. 여러분, 사실 원하는 일도 있고 원치 않는 일도 있습니다. 그죠? 사람은 원하는 일만 있기를 원하는데 사실은 원치 않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숙해진 일들은 우리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져서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되어진 일도 있겠지만은 거의 대부분의 우리의 성숙과 우리의 진보는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원하지 아니하는 일들을 당했을 때, 그렇죠? 거기에 반응하는 나라는 존재와, 그렇죠? 또 그렇게 반응하는 나에 대해서 또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그곳에서 함께 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 때 바로 모든 일에 해당되는 일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결혼식에 주례할 때 처음에 어색하더라고요. 주례를 하려고 하니까 설교는 많이 해봤지만 주례하려니까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끙끙 고민하니까 나는 선배 전도사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냥 싸우지들 말고 잘 살라고 그러면 되는 거래요. 근데 제가 딱 주례에 들어서서 예언을 해버렸어요. 이 부부는 반드시 싸울 겁니다. 왜냐면 진리를 얘기하겠더라고요. 하지만 싸워도 그리스도를 만나면 되죠. 여러분, 안 싸우고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는 부부들보다 싸워도 그리스도를 만나면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원하는 일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올해도 제가 첫 예배인데 여러분들의 원하는 거, 여러분들이 꿈꿔오던 것들이 다 이루어져서 여러분도 그냥 펑펑 그냥 여러분의 부요와 풍성함을 누리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럼 아멘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차마 그 말을 못 하겠어요. 차마 그 말을 못 하겠어요. 그죠? 우리는 뜻하지 않은 일도 일어납니다. 그죠? 계획하지 않은 일도 일어납니다. 또 계획했던 일들이 잘 진행이 안 되는 것도 경험합니다. 우리는 늘 화목하길 원하지만은 때로는 갈등에 놓이기도 되고 때로는 아픈 것을 끌어안고 형제와 형제가 보지 않고 오랜 시간을 등을 마주하고 살아야 되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를 하기를 원하지만은 용서보다는 증오가 먼저 튀어나오고 나도 남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지만 어쩌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혐오와 증오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는 모든 일이라 그래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외면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에게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첫 예배인데 오늘 첫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본문 요한복음 21장 18절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첫 말씀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 1편 3편을 보겠습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조차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거 복 있는 자잖아요. 복 있는 사람이 이렇다는 겁니다. 식물이라는 거죠. 식물. 동물이 아니라 식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살지 않아요. 식물은 누군가에 의해서 삽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심겨지고 누군가에 의해서 피드돼요. 그죠? 계속 이렇게 공급이 된다는 거죠. 그 누군가만 계시면 돼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한 끼니의 양식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다니는 그런 동물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복 있는 자는 바로 그 누군가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다. 그렇죠? 그리고 누군가가 굉장히 관계가 있는 존재예요. 굉장히 관계가 있는 존재.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에 시작을 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나무 되게 하신 그분, 그러니까 이 씨를 뿌리신 분이죠. 이 나무를 탄생시킨 그분.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책임져지고 그분 안에서 자랄 겁니다. 그게 복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된 자라는 건 뭐냐? 내가 나의 삶을 책임지는 삶이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 그게 복된 자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 젊어서는 스스로 많이 살잖아요. 스스로. 그래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러죠. 그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지 않습니다. 하늘은 하늘에 기대어 사는 사람을 도와줍니다. 하늘은 하늘의 모든 것을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네. 아니 하늘은 하늘밖에 외칠 수 없는 사람을 불쌍히 여깁니다. 하늘 외에는 살아갈 방도가 없는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하늘 외에는 부를 이름이 없는 자, 그를 감싸주십니다. 그죠? 우리 젊어서는 굉장히 스스로 살았잖아요. 스스로. 그죠? 근데 그 스스로 살던 삶이 어느덧 이렇게 절망에 부딪히곤 해요. 절망에. 아까 그렇잖아요. 막 젊어서 뛰어다니고 그러시던 분이 점점 움직일 수 없는, 스스로 무엇인가를 결정할 수 없고 스스로 원하는 곳으로 이리저리 다닐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근데 그게 그러면 소위 말하는 저주냐라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스스로 할 때는 혼자만의 영역 안에서 몸부림쳐야 되지만 그래도 그런 자에게는 하늘이 만나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손길들을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그래요. 강도에 맞아 거반 죽게 된 자. 꼼짝달싹 할 수 없어요. 근데 그는 강도에 맞아 거반 죽게 되어 일로 인해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분. 그러니까 내가 그런 자리에서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 그 역할을 하시는 그분을 만나는 것이 최선이에요. 그래서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복된 자의 삶이에요. 그죠? 그 자리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으면 됩니다. 전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게 딱 이렇게 형을 만들어,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우리의 삶이 이렇게 출발했지만 이런 틀로 갖추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전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어요. 지금은 하나님이 시작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출발시켰고 또 하나님이 그 장소에 있게 하셨고 꼭 나무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떨 때는 이렇게 옮겨놓기도 하시고 이런 나무 같은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있게 했고 그분이 우리를 옮겨 다니게 했고 그분이 오늘 이런 환경 속에서 살게 했고 이런 부모 밑에 있게 했고 이런 곳에 있게 했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분은 우리를 특별히 다른 곳에 데려다가 어떤 전형적인 틀 안에 집어넣고 대량 생산하려는
목표가 아니라 그분의 뜻은 당신이 출발하게 한 이 모습 안에서 당신의 꿈을 마음껏 펼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은 이 각자의 골 앞에서, 각자의 모습 앞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게 아름답습니다. 다양하고 기대가 돼요. 사뭇 기대가 돼요. 이제는 누구 하나 너는 이 사람보다 훌륭하다, 너는 이 사람보다 못하다, 너는 이 사람보다 더 괜찮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전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그릇들입니다. 그대로 계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분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대로 계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제가 어떤 교회 유스 그룹에 서머 캠프에 강사로 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서 제가 딱 설교를 하는데 아이들이 다 쪄들어 있어요. 뭐에 쪄들어 있냐? 서머 캠프 때마다 강사들이 와서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는데, 아이들 생각에 소금이 변호사고 빛이 닥터예요. 그러니까 전부 라인 앤 솔트가 되려니까. 그래서 저는 뭐 했다 그랬죠? 그때 원더걸스가 유행하던 시절이에요. 노바디를 그때 제목으로 삼았어요. 노바디다. 우린 노바디다. 우린 그릇이다. 근데 우리의 가치는 그릇의 가치가 아니다. 그릇 안에 담겨 있는 것의 가치다. 할렐루야. 그릇 가지고 우리가 가치 따지지 않아요. 그죠? 무엇을 이것이 보자기를 쌓느냐, 보자기 가지고 얘기 안 합니다. 보자기에 무엇이 들어있느냐로 얘기해요. 우리는 전부 그릇으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전부 각자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모양의 그릇, 저런 모양의 그릇을 출발시켰어요. 그리고 이 그릇을 여기다 놔두고, 이 그릇을 여기다 놔두고, 이 자와 이 사람과 이 사람을 만나게 해주고,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때로는 잠시 떨어져 있기도 하고, 한때 다 모여서 공동체가 되기도 하고, 이거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 자리에 있으면 돼요. As long as,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그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실 겁니다. 그죠? 그릇에게 책임을 묻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릇에게 책임을, 너는 왜 그릇이 그 모양이냐 얘기 안 합니다. 그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우리의 관건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분의 가치 때문에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담겨지시는 그분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나무처럼 심어서 우리를 그렇게 책임지실 거라는 거죠. 전에 네가 스스로, 그죠? 한 끼의 양식을 위해서 그렇게 땀을 흘리고 돌아다니고 지치고 무거운 짐을 지느라고 고생했지만, 이제는 농부인 아버지의 손에서 키워질 것이다. 그죠? 전에는 스스로 다녔지만 이제는 남이 데리고 다닌다. 그 남이 바로 다름 아니신 나의 진짜 주인이시고 나의 생명 한가운데서 내 안에 영원토록 계실 바로 그분이 됐을 때 복된 자라는 거죠. 우리는 그 복된 자라는 겁니다. 그렇죠? 마가복음 11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지금 이 말씀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말씀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내가 살아있으면 산은 계속 있습니다. 내가 있으면 산은 있어요. 산이 들려지는 유일한 방도는 산 앞에서, 산에 대하여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산은 있어요. 내가 죽으면 산도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일생 동안 나라는 자아를 다루세요. 나를 부서뜨리는 겁니다. 근데 내가 죽는 곳에 말씀이 살아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됩니다. 결국 자아예요. 우리의 최대의 적은 자기 자신입니다. 나의 최대의 적은 나예요, 나. 그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크게 상처 입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당대에는 아픈데 진지하게 해서 보면은 상처 입는 사람이 문제예요. 죄송합니다. 다 상처투성인데 저도 포함해서.
결국은 그 궁극적인 문제는 자기 자신이에요. 그죠? 그 사람 상처 입는 것도 자기거든요. 근데 그 자아가 사라질 때, 그죠? 그 자아가 죽을 때, 아니면 그 자신으로부터 해방될 때, 그는 타인의 어떠함이나 환경의 어떠함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이걸 성경에서 자유라고 그래요. 진리가 오면은 벌써 나를 죽이는 일이 생깁니다. 내가 부서져요. 내가 다루심을 입고 나라는 자아가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눈앞에 있던 산은 결국 내가 만들어냈던 산이에요. 그 적은 내가 만들었습니다. 그 상처는 내가 스스로 입었던 거예요. 내가 입었던 겁니다.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저 상처받기 원하지 않는, 상처를 안 받기를 원하는 자아, 아니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중받기를 원하는 자아, 그 자아가 죽을 때 똑같은 일에 대해서 우리는 상처로부터도 자유할 수 있습니다. 결국 최대의 적은 자기예요. 타인은 죄송합니다,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아요. 가까우면 또 가까워서 싫고 멀면 멀어서 싫습니다. 침착한 건 좋은데 냉정하고, 급해서 싫은데 따뜻해. Talk about somebody.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뭐 특별히 좋고 나쁘지 않아요. 특별히 악하지 않습니다. 자기예요, 자기. 그러니까 그 자기가 문제라는 걸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생을 통해서 나를 부수입니다. 근데 나를 부수기 때문에 내가 살아나요. 내가 옛 자로부터 죽기 때문에 말씀이 살아나는 자가 됩니다. 그분이 나의 중심이 되어지고 그분의 뜻이 나를 채워주는 그릇이 돼요. 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내가 없어짐으로, 말씀이 와서 내가 부서짐으로 내 앞에 있는 산은 던져진다. 저기로 던져져요. 할렐루야. 아니 할 일 없냐고. 산이 산에 있어야지 왜 바다까지 가고 난리야. 네가 가라는 거다. 네가. 내가 떠나면 되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우리 본문을 보죠. 스스로와 남, 요 문제가 우리가 벌써 다루었고요. 젊어서는 원했죠. 네, 늙어서는 뭐라고요? 원치 아니하는 고. 로마서 5장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봐.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지금 아까 이 본문의 그 늙어서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육체적으로 늙었다는 거기보다는 쉽게 말하면 꺾이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근데 그 꺾이는 그 경계가 뭐냐? 자기가 사는 삶이 젊은 자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딱 꺾이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에요. 베드로가 그게 달라진 걸 알죠? 베드로가 자기가 살 때는 예수님을, 그죠? 열정적으로 따랐습니다. 그죠? 자기가 살았을 때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죠? 예수님을 향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도 결국은 배신합니다. 그죠? 나중에 베드로가 변한 그 이후에도 전과 동일하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동일하게 예수님을 위한 그 자기의 헌신을 스스로 다짐합니다. 근데 무엇이 달라졌느냐? 마지막에 도망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광장에서 그들 향해서 십자가를 외칠 수 있었던 것은 이제는 베드로가 산 것이 아니요 베드로 안에 그리스도가 산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늙어서는 뭐냐? 소위 네가 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은 소망을 이룬다. 그러면 이 소망은 누구의 소망이냐?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자녀를,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낳을 때 자녀에 대한 소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소망을 가리는 게 뭐죠? 자기의 소망이 그것을 가리는 거예요. 자기의 소망이 그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은 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복은 자기의 소망을 부서뜨리는 거예요. 나의 소망을. 그 당신 우리가 아프다 그래요. 환난. 그래서 고통이라 그러고. 근데 이 고통의 계절이 지나고 나면은 무엇이 꼽히느냐? 하나님의 선한 소망이 꼽혀요. 할렐루야. 네. 저도 나의 소망이 꺾인 결과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이걸 거친 거예요. 무엇인가 절망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 부서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죠? 저희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지금 이 빌립보서 2장 13절은 아까 말한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라. 그 과정을 거친 자예요. 거친 자들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소망이 내 안에서 기쁜 소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근데 이상해요. 내가 스스로 살 때는 보이는 걸 향해 오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소망은 진리이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특히 당대에서는 무엇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말로 불확실한 거죠. 확실하지 않은 거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보이는 걸 향해서 왔단 말이에요. 보이는 걸. 예. 근데 보이는 걸 향해서 왔던 사람에게 환난이 주어집니다. 낙심케 하고 절망을 경험하게 해요. 그죠? 근데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보이지 않는 데다가 그물을 던져요. 그죠? 처음에 베드로가 어디 아는 데 던졌을 거 아니에요. 보이는데. 근데 그가 예수라는 청년이 나타나서 야, 깊은 데 던져라 하니까 그가 그물을 걷다 내립니다. 이 사람이 깊은 데다가 던질 수 있어요. 깊은 데라는 뭐예요? 알 수 없다. 확실하지 않다. 보이지가 않는다죠? 근데 어떻게 깊은 데 던질 수 있었죠? 어디에서? 보이는 데서, 아는 데서 그는 절망했기 때문이다. 보이는 데서 했던 일들이 좌절되었기 때문에 안 보이는 쪽에다 던질 수 있게 돼요. 아멘? 안 보이는데요? 그런데 여기서는 계속 낙담했어요. 안 보이는데 던지는데 신이 나. 내가 알 수도 없는 곳에다가 그물을 던지. 이건 리스키한 거잖아요. 알 수 없는 데다가 그물을 던지. 이거 또다시 헛된 일이 되지 않을까 두려울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절망했던 자, 그러니까 안 보이는 데다가 그물을 던지는데 전에 아는 곳에서 그물을 던졌던 때보다 더한 기쁨이 안에서 솟아나는 거야. 모르는데 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는 너 안에서 기쁜 소원이 될 것이다.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깊은 데다가 그물을 던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상하잖아요. 그죠? 우리 사실은 세상으로 기준으로 하면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럴 일을 왜 여기 와 있어?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형태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인도할 것인가? 그죠? 네. 분명한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는 데다가 그물을 던지는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깊은 데다가 그물을 던져요. 보이지 않는 곳에 그물을 던져요. 근데 왜 어떻게 할 수 있었죠? 아는 데 던졌을 때보다 깊은데 보이지 않는데 불확실한데 알 수 없는데 던지는 그 자체가 어떤가의 힘에 의해서 움직여져요.
어떤 힘, 할렐루야. 그분이 나를 드라이브 할 때는, 그분이 나를 이끌고 갈 때는 어떤 보이지 않는 힘, 그 안에는 기쁨의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안식이 있고, 그 안에는 염려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함께 수긍하는 그런 사람을 뭐라 그러죠? 자유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네, 자기 것이 사라지고 자기의 계획과 목적이 사라지고 자유한 영혼이 될 때, 근데 하나님의 뜻이 마음껏 그를 드라이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를 이끌고 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약속한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멘. 오케이. 여기서 아벨이 뭘 드렸죠? 예물에 대해서 증거하신다는데, 일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죠.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 얘기하는 걸까요?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제사. 아까 양의 첫 새끼와 기름,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지만은 더 나은 제사라고 했어요. 그 그리스도라는 제물의 자리에 누가 들어가요? 자신이 들어가죠. 자신이 제물이 되죠. 여러분, 우리는요 제물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제물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제물로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제물이 되어서 그 죽는 거잖아요. 그러면 완전한 죽음이 아니라 그 존재로서는 죽는 거예요. 아벨이 죽는다는 것은 아벨로서 죽는 거예요. 아벨로서 죽는 그곳이 말씀이 그리스도이신 말씀이 살아나는 지점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더 나은 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제물을 드리기보다는 바로 그 제물의 자리에 내가 있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렇게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바로 그 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물이 됐을 때, 그 제물이 바로 당사자인 내가 됐을 때, 나는 무엇으로 죽는다? 먼저 사람으로 죽고 말씀으로 살아나는 나중 사람이 돼요. 결국 궁극적으로 나를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원하시는 것, 그분이 소망하시는 것은 결국 내가 살아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옛 사람으로 죽고 그곳에서 말씀으로 부활되는 자로 영생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제물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제물을 드리기를 원하지만 그분은 우리가 제물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죽었지만은 살아있어요. 저가 죽었으나 오히려 말하느니라. 이제는 뭐예요? 그가 죽음으로써 살아난 말씀이 살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끊임없이 나는 죽고 내 안에서 말씀이 살아나는 삶,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내가 죽고 내가 제물이 되어지고, 네. 그래서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결국 히브리서 11장 4절은 바로 더 나은 예물, 바로 자신이 그 자리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본문. 스스로가 나무로 변하고 원하는 것이 원치 아니하는 것이 되고, 세 번째는 뭘까요? 마지막으로는 다녔죠. 근데 이제는 처다닙니까? 전에는 다녔고 이제는 데리고 간다. 그죠? 데리고 간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들을 때 우리의 의지의 문제로 가면 안 돼요. 예, 불가능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의지에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예,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자기를 부인하고 했지만 이 말 자체는 우리의 의지에 강요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환난이라든가 뭐 좌절이라든가 이런 것들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다 자기 자신이 부서지고 자신을 계속 부인하는 삶을 살게 해요. 그죠? 여러분, 베드로가 깊은 데로 던져요. 그 순서 아는지 모르겠네요. 처음에는 아는 데 던지다가 깊은 데 던져요. 근데 깊은 데 던졌지만은 그 와중에서도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배반해요. 그래서 디베르 바닷가로 갑니다. 이번에는 예수님 오셔서 어디다 던지라 그러죠?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요. 오른편에. 그러면 이 사람이 계속 변해가는 거거든요. 아는 데서 깊은 데. 잘 모르는 데를 던져요. 근데 모르는 데를 던져는 그런 우리가 소위 말해 신앙적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아직 완성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떠납니다. 그죠? 근데 떠난 그 베드로에게 주님 또 찾아오세요. 그죠? 하시면서 이번에는 어디다 던지라 그러죠?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깊은 데 던질 수 있었던 거, 모르는 데 던질 수 있었던 거는 아는 곳에서 낙심하고 절망했기 때문에 일로 넘어오죠. 근데 여기서 절망하면 이번에 어디다 던지자? 오른편은 아닌 곳에 던져. 그동안에 절대로 그곳은 안 된다. 그래서 오른편이라는 건 여태까지 다른 데 몰라도 거기는 아니었어요. 근데 아닌데 던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한 거는 총체적으로 많은 과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부인되어졌기 때문이다. 전에 내가 이걸 아니다 기다라고 얘기했던 거, 그것이 자신이었고, 그 자신이 디나이 될 때, 그 자신이 부인되어질 때 이제는 아니라고 여겼던 것도 순종할 수 있게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하실 일입니다. 여러분, 1월 1일 날 우리 진리를 듣기 원하죠. 그죠? 1월 1일 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드라이브 하실 것인가? 그분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갈 겁니다. 아는 곳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깊은 데로 데려갈 거예요. 깊은 데서 우리를 끄집어서 아니라고 여겼던 곳을, 그곳을 향해 그분을 던지게 만들어요. 왜? 아니라고 얘기해야 될 것은 오른편이 아니라 자기 자신. 우리가 부인해야 될 것은 배 오른편이 아니라 자기 자신 하나뿐이란 것을 알게 해줄 겁니다. 그래서 나를 부인할 때 그게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타인을 부인하고 환경을 부인하고 우리 지식에 근거했던 걸 부인했던 우리 삶이 총체적으로 자기 자신이 부인되어질 때 이제는 우리는 뭐야? 그분의 뜻이 나를 움직이는 자가 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수영하다가 이게 막 지쳐가지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그죠? 저도 조금은 해요. 한 10m 가는데 딱 10m에서 착지하려는데 갑자기 쑥 들어가는, 거기 홀이 있었던 거를 있죠. 이것도 옛날에 얘기한 건데 똑같은 얘기가 또 웃었을 거야. 이게 세 번 올라왔다 내려가면 죽는데, 근데 내가 17번인가 올라왔다 내려갔다 해서 내가 6번 부활하는 사람이라서 38, 하여튼 17번 올 때 나는 죽는 줄 알았어. 그래서 내 줄을 가까이 이러면서 살려 내 줄을 가까이 이러다가 부활하고 해서 했는데, 근데 다 죽게 됐어. 이제는 드디어 요단강 건널 때쯤에 갑자기 어떤 남자 둘이서 밑에서 나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경포대 구조대원이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요. 고등학교 때 경포대 구조대원인데 그 스팟에서 사람들이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다 왔는데 깊이 들어가는 데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걸 알면서 사람들이 헤매고 다 죽을 때까지 기다려. 안 들어가. 다 이제는 들어가자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때는 내가 내 존재 자체를 완전히 부인하고 완전히 그분들께 내어드려야 돼. 그래야지 구조가 되지. 아직도 내가 뭐 수용깨나 한다고 그러면요, 오면 머리끄댕이 잡아당겨요. 그래서 같이 죽어. 무슨 줄 알아요? 완전히 내 자신 스스로 완전히 부인되는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부를 힘이 없어질 때 진짜 주님이 가까이 오셔서 나를 살려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자신이 완전히 부인되어질 때만이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자재로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드라이브해 가십니다. 그게 데려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의 힘이 빠질 때, 그것은 1월 1일 날 설교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실제가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힘이 팍 빠져.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가 가장 복된 순간입니다. 가장 복된 순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5절. 누구 얘기죠 이거? 모세 얘기죠? 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긴 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저는 옛날에 신을 벗으라 그러면은 워낙 옛날 흙바닥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신이 더러워지니까 감히 하나님 계신 곳에 더러운 신발 신고 다니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벗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어느 날 깨달음이 왔어요. 예. 근데 그것을 제가 아마 묵상집에 우리 그리스 목사님이 어떤 설교 중에 제가 막 그걸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참 제 독서하는 게 묵상집을 자꾸 독서하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은 행선지가 있는 사람이 신는다 이렇게 써 있어요. 신은 행선지. 그 신발은 행선지가 있는 사람이 신어요. 그러니까 목적지가 있는 사람이 신는다는 거죠. 신발은. 그 신발을 벗는다는 건 뭐죠? 그곳이 목적지라는 거죠.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그곳이 목적지가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보세요. 우리가 길을 다녀요. 그죠? 어떤 길을 딱 결정해 놓으세요. 근데 거의 무엇이 나로 이 길을 택하게 했느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욕심이 나를 그렇게 몰고 간 겁니다. 성경대로 하면 우리의 욕심이 나를 끌고 다닌다 그래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 내가 그 길을 결정하고 다녔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나에게 길이 필요 없어진 때가 옵니다. 왜냐면 내가 있는 곳이 최종 목적이 될 때가 옵니다. 내가 있는 곳. 중요한 건 뭐냐? 그곳에 그분이 계시면 그것이 목적이고 그곳이 가장 거룩한 곳이 돼요. 내가 거룩한 곳을 향해서 찾아와서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가장 거룩하신 분이 내가 있는 그곳에 오심으로 그곳이 거룩해져요. 그래서 내가 선 땅은 거룩하다는 하나님이 모세에 있는 그 자리를 거룩하게 해요. 모세가 있는 그 땅이 거룩한 게 아니라 모세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해요. 왜냐하면 모세에게는 하나님이 찾아오심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결국은 그분의 최종 목적은 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데리고 다닐 겁니다.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근데 나를 데리고 다니기 때문에 항상 내가 있는 곳에 그분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딜 가나 신발을 벗어야 돼요. 어디 가나 나의 목적을 향한 신발을 벗어버리고 그곳이 가장 거룩한 곳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이렇게 해서 어떠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있는 곳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 거예요. 우리를 출발시켰고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셨고 이런 삶 속에 집어넣으신 것은 그 안에서 단지 가장 중요한 요소, 하나님이 그곳에 계셔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자가 그곳에 오셔서 그 모양 그대로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은 받아들이는 삶이에요. 받아들이는 삶이에요. 그것이 가장 성숙한 삶입니다. 요셉이 나중에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제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손으로 바꾸사 만민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얘기해요. 그는
자기 삶을 받아들였어요. 그는 어느 날 상상치도 않았던 구덩이가 기다려져 있었고, 상상치도 않은 인신매매, 노예로 팔려가고, 상상치도 않은 억울한 옥살이 합니다. 그리고 옥 안에서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어려운 삶을 삽니다. 근데 그가 나중에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끊임없이 받아들이면서 왔기 때문이에요. 근데 왜 받아들인 줄 아세요? 요셉이 훌륭해서 받아들인 것 같아요? 이게 정답이에요. 받아들일 방도 외에 다른 방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딴 걸 할 수 있다면 누구나 딴 걸 해요. 근데 완전히 막혀. 이걸 받아들인 거 외에는 초이스가 없을 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이 받아들이는 것은 나는 당대에 원치 않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척척 진행되는 과정이었어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하여 다른 모든 방도를 다 차단시켜버려요. 그는 감옥에서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는 팔려갈 수밖에 없었고, 그는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구덩이에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는 형들을 대항할 수도 없었고, 그는 죄수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자기의 선택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그러나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거 외에는 방도가 없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이 정하신 길로 데려가시는 사역의 한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우신, 가장 선하신,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서 성취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자로 인도할 겁니다. 올해 한 해 우리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분이 사는 한 해가 될 겁니다. 우리는 내가 나를 길을 정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삶이 아니라 나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데리고 가는 삶이 올해 안에 펼쳐질 겁니다. 그가 복된 자예요.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고, 그가 형통할 자고, 그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자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자입니다. 가슴에 손을 대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또 다른 한 해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도 우리를 용서하셔서 살았습니다. 올해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난 해 베풀었던 긍휼이 올해도 우리에게 나뉘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난 한 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따뜻하신 인도하심이 올해
올해도 우리에게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마음을 먹지만 우린 무엇 하나 자신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아니, 하나님 외에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우리가 부를 이름이 없는 자들이오니, 우리가 당신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펼쳐 주옵소서. 당신의 선한 뜻을 펼치시고 오직 그릇이 되어서 당신의 선한 일만, 사랑하는 일만, 우리를 살려주는 일만 풍성하게 담기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연약한 그릇이지만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담아 그것이 우리를 넘쳐서 많은 영혼들에게 열매까지가 되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다.